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또 추워지고 주말에는 눈이 온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또 저희도 잘 돌봐주시고, 특별히 외부에서 또 일을 하는 분들, 추위에 노출된 분들, 우리 군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또 하나님 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미크론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막아주시고, 그저 저희들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료진들 붙잡아 주시고 의료체제가 하나님 마비되지 않도록 돌봐주옵시고, 애매한 사람들이 하나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잘 돌봐주십시오. 환우들을 하나님 정말 붙잡아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수록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엘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심판, 우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이죠, 심판. 심판을 우리 구약의 또 다른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심판을, 메뚜기 재앙을 통한 이중 심판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당시에도 심판의 모습이고 임박한 심판,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임박한 심판이죠. 그러나 또 이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종말의 하나의 징조로서 우리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 우리 종말의 날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거든요. 이런 종말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형벌이죠.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오해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의와 죄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심판을 했고 그 심판을 한 내용과 기준들이 다 자기가 중심이다 이거죠. 자기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고 했는데,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심판이 참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 심판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순종이 누적된 결과를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신 만큼 심판의 강도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렇게 악인들이 왜 저렇게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냐. 그런 것 때문에 참 기분도 나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그만큼 악을 많이 쌓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오래 참으시는 그만큼, 근데 그렇게 악을 계속 행하면 그 악행의 무게는 그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심판도 큰 것입니다. 이 땅의 형벌도 그러잖아요. 좀도둑하고 계획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금융 사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형벌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라든가 레드 카드 같은 거 내밀면서 우리 축구 스포츠처럼 바로 퇴장시키고 뭔가 좀 잘못하면 바로 우리에게 매를 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인생은 축구 시합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심판과 선수와의 관계 같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깨달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제 이런 걸 악용하죠. 마치 하나님이 무능하듯이 여기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해도 적당히만 하면 되지. 이러면서 계산적이고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그러죠.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매를 맞으면 그러지 않는데 바로바로 매를 맞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것이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암행어사 출두라는 게 있죠. 잘못한 사람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의 악이 최고점에 올라왔을 때 암행어사는 출두해서 그 사람을 현장에서 붙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거 이게 하나님이 손을 못 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다가 그의 악행이 어느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신미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런 어떤 형벌이 감해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불순종이 누적된 결과가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 전에 이 불같은 심판인데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고 예비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심판 전에 이 불같은 심판 전에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분노하듯이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한마디 말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분노해서 막 그냥 엄청나게 사건을 저지르고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경고하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오늘 사실 이 시대는 우리 성경이 경고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이미 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말하자면 실시간의 역할로서 우리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죠.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거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귀를 막은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도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죠. 벌써 2000년대 들어와서 사스라든가 에볼라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사실은 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 인간들은 조금 그러다 그냥 없어지고 조금 그러다 없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이게 이제 기후와 자연과 생태와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건데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개발하고 그러면서 파괴하고 이러면서 사실 생긴 이런 코로나의 모습이다 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해서 경고하신다. 또 여러분 심판은 복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만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의자, 심판주의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저도 동네 축구 뭐 이런 거 한번 심판 봤었거든요. 심판 본다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동네 축구인데도 막 잘못하면 항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생과 영별에 대한 이런 심판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라는 사실은 복음인 것입니다. 또 심판은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뭐 미루면서 그냥 어영부영하고 그냥 뭐 우리 이 땅에서 공소시효 이런 것처럼 뭐 그냥 사라지고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1시간에 망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음녀, 바벨론, 어마어마한 제국 이런 것들이 1시간에 망한다. 그만큼 신속하게 망한다. 그만큼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심판 속에 항상 하나님은 회복을 열어두십니다. 회복. 심판, 불같은 심판이지만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회복을 반드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판 속에 남아있는 기회를 잘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 심판주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나가고 의의 심판이 되도록 상을 받는 심판이 되도록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 받는 이런 의로운 행위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모습들 많이 하는 가운데 우리 종말의 심판 때 우리 귀한 축복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